사랑의 주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시작으로 오늘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였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은 함께의 행복입니다. 세상의 구조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함의 유익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7절과 8절에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솔로몬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이 혼자 된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만 만족이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인생을 넉넉히 즐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 말은 마음의 온갖 탐욕과 집착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어리석음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중 다수가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끝없이 부와 권력에 집착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족에게 행복을 주기보다 그러한 욕심이 지나쳐 오히려 가족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이는 보다 좋은 환경, 보다 좋은 급료, 보다 좋은 대우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물질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고 공허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안타깝게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물질에 집착하여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십니다. 또 나에게 허락한 물질 또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들 가운데 일부는 섬기는 일에, 나누는 일에 사용할 때 그것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또 9절에서 12절은 혼자보다 둘이 낫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봐도요, 개인 한 사람의 뛰어난 능력보다는 협동과 협력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 기업의 CEO는 한 사람의 천재보다 힘을 합칠 수 있는 5사람의 범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5명의 평범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가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잘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업은 협력과 융화라는 덕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의 유익성은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성한 결혼 제도를 통해 이런 협력의 유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함께 동역할 12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일에 동참시키시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할 때 한 명씩 파송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 2명씩 파송하는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전도여행을 다닐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는 것은 목사님을 돕기 위해, 누군가를 돕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협력이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협력할 때 끝까지 주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한 사람만 내세우고 한 사람의 능력만을 믿기보다 동료들, 동역자들,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이들과 더불어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협력할 때 하나됨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기서 솔로몬은 9절에서 연합으로 인해 얻을 좋을 상과 대비하여
큰 화가 되는 분열과 이기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잘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넘어질지라도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허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처럼 완벽하여 시험에 빠질 일도 없고 허점이 없다면 연합이나 협력이 전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모두 연약함을 가진 존재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여 큰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우리나라는 전력의 많은 부분을 원자력 발전에 의해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핵융합의 비밀에 담겨 있습니다. 이 핵융합이란 기존에 존재하는 가벼운 두 개의 원소가 서로 융합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에너지를 추출하는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의 원자가 분열하면서 파괴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는 원리도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핵분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수 있는 핵폭탄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분열하고 반목하면 결국 핵분열의 원리로 생성된 원자폭탄처럼 큰 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해가 되기 이전에 나 자신에게도 해가 됩니다. 그러나 서로 하나 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 핵융합의 원리처럼 발전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주님이 꿈꾸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팔레스틴 지방은 한 낮에는 떼약볕이 내릴지어 살갗이 따가울 정도로 무덥습니다. 하지만 한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전형적인 사막 기후입니다. 특별히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막 기후는 견디기 힘든 기후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벌판에 천막 하나만 쳐놓고 잠을 청해야 하는 그들에게 매서운 찬바람이 부는 밤은 매우 견디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때로 이것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영하의 온도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해도 매서운 바람과 추운 공기에 그대로 노출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 사막의 매서운 바람 속에서 그 열기가 닿아 죽는 것처럼 우리 신앙 역시 홀로 있어서 열정과 열기 열심히 식어버린다면 우리 역시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에게는 교회가 필요하고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무엇이라도 할 것처럼 뜨거운 열정과 감격에 사로잡혔던 성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앙적 회의와 시험, 나태와 게으름 속에서 점차 첫사랑의 열정과 감격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함께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을 나누는 믿음의 동력자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 목장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차가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은 패하다, 패하다라는 단어를 통해 인생 자체가 치열한 전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하느냐 아니면 능히 이겨내느냐의 문제는 얼마나 서로 잘 연합하여 하나가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란 혼자 할 수 있는 개인 플레이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팀 플레이가 바로 전쟁입니다. 축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되 팀 플레이가 되지 않으면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개인기가 아무리 좋아도 패스 성공률이 낮으면 골을 넣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축구도 팀 플레이가 잘 이루어질 때 실력 있는 팀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터와 같다고 우리는 수없이 말을 들었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개인의 영적 무장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과 연합,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즉 병사들의 분열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성도의 영적 분열은 영적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기에 더욱 삼가 조심하여 하나됨에 힘써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여 야고보 사도를 살해하고 베드로마저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밤이 새도록 베드로 사도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가 무사히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연합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목장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 세 명이 한조가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연합하여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과 16절은 권력의 무상함입니다. 솔로몬은 두 명의 전혀 다른 신분에 속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왕과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의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조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젊은이에게는 권력과 재물이 없는 대신 젊음과 지혜가 있습니다. 반면에 왕에게는 젊음과 지혜가 없지만 권력과 재물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두 사람 중 젊은이가 왕보다 더 낫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왜 젊은이가 왕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권력과 재물보다 지혜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것과
다른 지혜자들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지 못해도 높이 오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그는 왕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15절과 16절에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인생들이 왕이 된 소년과 함께 있는데 그 백성의 수가 무수했다고 합니다. 그의 인기가 선 왕을 능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마 그는 선왕과 달리 개혁 통치, 민생 통치를 펼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지혜로운 인물인 만큼 선왕의 실패를 목격하면서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통치자가 될 수 있을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그 자체가 개혁 통치, 민생 통치를 펼쳤어도 이미 후세대에게는 맞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의 마음이란 조석변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구히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기대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이 주는 것이라면 환호가 되든지 야유가 되든지 지나치게 괴념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반응에 따라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칭찬이든 야유이든 사람이 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자들이 며칠 사이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환호든 적의든 칭찬이든 조롱이든 전혀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에도 조용히 비켜 가셨습니다. 그들이 조롱할 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우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추켜 세운다고 거기에 춤추지 마시고 또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조롱한다고 해서 시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연하기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나의 길, 믿음의 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이 말씀 앞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오늘도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나 자신 하나도 제자 만들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옆에 사람을 제자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더디더라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헛된 것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심도 은혜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차가운 세상 가운데 지친 영혼들이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예수님을 본받아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교회와 가정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